오늘은 모든 교회가 504주년 종교개혁주일로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개혁정신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운정교회도 종교개혁의 정신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혁교회로서의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가치, 그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3대 원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존 칼뱅에 의해서 5대 원리로 확장되었는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가지가 추가되어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위와 같은 5대 본질을 중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션입니다. 다시, 포메이션, 틀을 짠다 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단어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개혁할 때 이 종교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은 애초부터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개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개혁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사회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는 개혁이었어요. 당시 16세기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조리와 악습들, 잘못된 문화, 구조와 틀을 바꾸고 다시 판을 새롭게 짜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신앙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지 한 개인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일터,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나비 효과의 나비 날갯짓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됨과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의 역할이요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들의 역사가, 우리들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 우리가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개혁은 말하기는 쉽지만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더 들을 때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틀을 새롭게 바꾼다, 틀을 깨고 다시 짠다, 이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은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실 중세시대 안에 수백 년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개혁적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수면 아래에 흐르고 있었던 거죠.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면면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과거에도 이어져 왔고 현재도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할 개혁하는 교회, 리포밍 처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혁하는 운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개혁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아주 높은 관직의 사람이었어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먼 이국 땅에서 그 고향 땅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조국의 그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며 아파합니다. 그러던 그는 결국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 총독의 직분을 얻어서
파견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방해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개혁을 이룬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 잠시 1년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간 돌아와 보니 12년의 개혁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힘들게 개혁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전에 그때처럼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다시 개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개혁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드리며 하나님 이 모습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개혁은 무엇을 개혁하는 개혁이었을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다시 새롭게. 성전의 거룩함을 다시 새롭게. 느헤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깜짝 놀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도비아가 성전에서 자기 방을 차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뜰에 들어갔는데 글쎄 성벽 재건을 극심하게 방해했던 그 대표 대적자 중에 한 명인 도비아가 성전에 자기 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전 제물과 제사 기구를 보관하는 방을 자기 방으로 씁니다. 도비아는 유대인 귀족과 사돈관계를 맺었고요. 제사장 엘리야십과 친분을 맺으면서 성전을 자기 사욕을 채우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이 존전, 하나님의 예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영적인 타락과 사리사욕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 거룩함이 사라진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은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오염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한참 걸리지만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오늘 그 거룩한 성전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운정교회인가요? 아니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너희가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모신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우리는 다 움직이는 성전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묵상하기보다 인터넷 댓글을 더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기보다 분주한 세상의 소리로 아침 저녁을 차곡차곡 이 거룩한 성전에 채워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성전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다시 지은 수르바벨 성전, 비록 모양은 허물했지만 별로 보잘것이 없었지만 그것이 세워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금빛으로 찬란합니다. 멋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이 된 겁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그 성전세를 바꿔가지고 재물을 팔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타락, 이 부패의 가장 중심 자리에 있었던 부패의 온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도둑놈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그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으시죠. 여러분, 이런 부패, 성전의 부패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영광스러웠습니다. 감격도 있었어요. 그런데 변질된 거예요. 날마다 살을 깎는,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신앙의 결단들이 사라지는 순간,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 한순간에 변질되고 오염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변질된 그 안식일의 풍경이 우리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신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여러분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술투를 밟고 운반하고 또 짐을 싣고 안식일에 음식물을 팔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은 사라졌어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킨다, 열심히 지킨다고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건물도 좋고 모든 예배도 잘 진행되고 있고 성도도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전혀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개혁을 외칩니다. 19절 22절 말씀, 우리 굵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라. 교회를 교회답게 해라. 성전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라.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운종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다운 성도, 성전다운 성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새롭게.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새롭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 모양만 있고 마음은 다 떠나가니까 헌신도 없고 헌금도 없어요. 헌물도 없어요. 성전 직무를 감당할 레위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기 밭으로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했다는 말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간 것을,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마음도 벌써 이미 떠나도 100번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성전의 기본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지니 예배도 형식적으로 되고 헌금도 없어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찬양을 불러도 생기가 전혀 없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전혀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신앙의 기본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개혁한다라는 것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시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본적인 헌금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할 때, 여러분 헌금하는데 헌금을 왜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헌금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지금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건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속전, 이 생명의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먹고 삽니다. 성전이 운영이 돼요.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더 내지도 않고 가난한 자고 해서 더 깎아주지도 않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생명값, 하나님의 자녀됨의 생명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더 비쌀 수도 없고 더 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 신앙의 고백, 자신의 생명값으로 드리는 헌금, 그 신앙의 기본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주님께서 세워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본, 신앙의 기본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배우고 평생 배운 만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평생 배우면서 닮아가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완성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하게 다시 기본기를 배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겸손하게 함께 배우고 또 서로를 통해서 서로 배워가면서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다시 새롭게 또 새롭게. 믿음을 다시 새롭게 또 새롭게. 느헤미야 13장 끝에는 느헤미야의 또 다른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25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러분, 뭐가 문제였죠?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게 문제였습니다. 통혼한 거죠. 그러면 뭐 주변 지역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지 뭐가 문제일까요? 열왕기 상 11장 2절 말씀.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누가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통혼하지 말라. 왜? 도대체 왜 통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통혼은 단순한 결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함, 지켜야 할 믿음의 순수함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는 것, 순수함을 포기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섞어 믿는 것, 이거는 하나님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신앙에, 네 믿음에 다른 것들, 다른 뭔가를 혼합하지 말아라. 제발 섞지 말아라. 너의 믿음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불순물,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 방해하는 것들을 네 믿음에서 제하여 버려라. 본문은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애들이 그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해요? 유다 방언을 못해요. 유다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더 배워요. 그런데 정작 배워야 할 유다 말. 여러분, 유다 말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졌고 그들에게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해야 할 사명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이 섞이면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됨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특권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한결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매시키지 말며,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섞어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며,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섞지 말아라. 처음부터 끝까지 섞어 짜지 말아라. 너의 믿음에, 너희의 신앙에 뭔가를 혼합하지 말아라.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너의 그 은밀한 욕심, 그 마음들, 그것을 나에게 드리는 예배에 혼합하지 말아라.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다른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혼합된 예배예요. 나를 향해 부르는 너의 아름다운 찬양, 그 찬양 속에 은밀하게 섞여 있는 너를 찬양하는 마음, 너의 소리를 즐기는 마음, 그 은밀하게 섞여 있는 그것들을 섞지 말아라. 나를 향한 순전한 마음, 그 찬양을 나는 원한다. 너의 은밀한 욕심이 나를 섬기는 일, 나를 섬기는 주의 일에 섞지 말아라. 사람 욕심내고 일 욕심내고 내가 뭔가를 잘 해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 의로움으로 드러내는 것, 의로움에 자아도취 하는 마음들, 절대로 나를 섬긴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섬긴다고 말하지 말아라. 혼합됐다, 섞여졌다. 나는 순수한 것을 원한다. 너의 은밀한 명예욕,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공명심, 교회 사역에 절대로 혼합하지 말아라. 주의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 자존감, 우월감,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은밀한 욕심을 나의 일, 주의 일에서, 예배에서 제하여 버려라. 너의 신앙에서 그것들을 끊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2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큰 충격에 반응하는 우리들 믿음의 그 민낯을 발견했습니다. 민낯을 보기도 했어요. 믿음이 식기도 했고, 믿음이 변질되기도 했고, 믿음이 다른 것과 좀 좋은 것이 좋은 것처럼 섞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리들 가운데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졌고요. 믿음의 뿌리가 약한 분들은 오히려 여지없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련이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었고, 어떤 분들은 이 시련 앞에서 하염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좀 지난 2년을 보내면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많이 무너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넘어져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개혁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서 다시 믿음의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됨을 회복하고 믿음의 기본기를 다시 세우고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다짐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주목하여 보시고 견고한 믿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을 놀랍게 쓰신 것처럼 순수한 믿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를 영적인 계승자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운정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